네, 우리 성경과의 만남 9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이삭의 순종, 야곱의 회개,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조시대에 살펴봤고, 지난 시간 이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장시대에 네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이 크게 이어지는 바로 이 창세기에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족장 네 명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 바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첫 번째가 뭐죠? 지도 그리기 첫 번째는 바로 왼쪽에 빵, 그리고 빵 밑에 포크, 그렇죠? 포크 오른쪽에 닭다리 아랫부분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모습들, 바로 이것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이 성경 지도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명을 살펴보면은 이 빵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죠. 그리고 밑에 포크 부분이 애굽이 있는 이 나일 강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약 300km 정도의 거리, 300km 정도의 이 강줄기인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족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이 혀를 날걸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바로 강줄기,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나오는 바로 성경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약간 그림 그리듯이 이게 성경 지도를 그리지만은 세계 지도를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아브라함은 이 지도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바벨론에 있는 땅이죠. 바벨론 지역에 바로 시날 평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 그 속에서 바로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에서 50장까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욕심 많은 이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지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족장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물론 아브라함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그렇죠, 야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이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첫째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후초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한 자녀들이 또 있었습니다. 합치면은 7명의 자녀들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자식들보다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삭은 저항도 하지 않고 거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 역시 대단한 순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삭은 순종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조연 역할밖에 하는 이 족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바로 이 이삭의 믿음 역시 더 대단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번제로 바쳐질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삭의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한 120세 이상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번제를 바치려고 했다면 이삭은 충분히 자신의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는, 이 할아버지나 이 아브라함을 거역할 수도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약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이 명령에,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절기의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은 바로 이삭의 믿음 역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25장과 25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 등장하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 족장 시대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이 25장에 걸치는 이 많은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야곱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거의 절반, 그렇죠. 창세기 50장의 모든 이 50장의 창세기의 절반인 2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야곱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는데 무엇으로 바뀔까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원이 되는 바로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이름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은 보침을 사서 정처 없이 달아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정처 없이 달아나다가 피곤해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꿈 모습이 바로 이 지도에서 보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 엄청난 죄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이 베델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끌려서 이 삼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과 계약을 맺죠. 그 계약 조건이 뭡니까? 바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7년 동안 이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바로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인 삼촌이 저지른 만행이죠. 야곱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그 여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일까요? 상상이 되죠.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죠. 바로 이 야곱 속이는 자는 삼촌을 통해서 자신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평생 속이고만 살았던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이 장면.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죠. 물론 무임금으로 7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기다리고 7년을 더 기다려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정말 사랑했던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삼촌 집에서 14년을 보내고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준 언약의 말씀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시금 여기로 돌아오게 할 거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길을 돌립니다.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삼촌과 헤어지고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일생일대의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형 에서가 자신의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 때문에 이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이 상황.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 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들과 이 종들을 보내고 야곱 혼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서를 만나야 하겠는데 너무나 만나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서 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복 강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이어지는 이 강줄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 중간쯤 부분에서 이 오른쪽으로 퍼지는 강줄기가 또 보입니다. 그게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바로 이 야복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남아서 이제 밤을 맞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야곱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이 천사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곳을 바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브니엘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은 에서와 상봉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그렇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이 기어지는 300km의 강줄기를 건너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단강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세겜 땅이 있습니다. 이쪽 위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겜 땅으로 가는데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세겜에서 이 세겜 추장이 바로 이 자신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이 도륙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12아들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베델에서 단을 쌓은 다음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아랫부분에 헤브론 땅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데 너무 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 출산하는 도중에 그렇죠. 이 출산의 고통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바로 베냐민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 베냐민.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자기의 형제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한 부모, 라헬,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둘이 끈끈한 아마 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라헬이 바로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역시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36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도 조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게 주는 채색 옷을 입을 만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욕을 얻을 먹을 그런 꿈만 꾸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11개의 벳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냐라는 이 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요셉은 애굽 무역 상인에게 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도망치다가 결국 이제 감옥 신세를 지는 이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2년 후에 이들이 풀려났을 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또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바로 그 꿈의 해석을 했던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 바로 왕에게 말하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고 바로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서 바로 이제 요셉은 이 바로 왕의 신임을 사고 바로 이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또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4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에는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역시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바로 이 애굽 땅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도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이 빵 아래 부분에 보면은 포크 부분이죠. 포크 부분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고센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야곱의 이 모든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이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이주했던 숫자가 약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여기서 7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의 그 결과대로 70명이었던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400년 만에 200만 이상 되는 놀라운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민족을 이루시려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바로 이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이때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며 힘들고 살고 있는가? 그 역사를 되짚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 이삭,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상, 결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또 그 위에 하나님, 자신들의 이 백성들의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까지 이어지면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계속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네 명의 족장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족장 시대의 사건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족장 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 이 두 가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이 창세기 책에 해당되는 바로 이 사건들이 바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다시금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족장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한 가지 사건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을 생각했을 때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인생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맞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가고, 그뿐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감옥까지 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맨날 맞으면서 크는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종의 삶을 사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아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깜빵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으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기 가족들을 부를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력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요셉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사건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에 잠깐 넘어가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불륜의 관계지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으면.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하실 그런 일들,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약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을 거치면서 약 200만 명이 돼서 그렇죠.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핍박과 억압을 통해서 이제 노예로 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바로 이제 한 사람 또한 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장면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장 시대의 3명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족장 시대의 모든 인물은 4명이지만 오늘 살펴본 인물은 이삭, 야곱, 요셉 이 3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들을 또한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한 우리 성경과의 만남 교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직접 답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지난 시간과 같이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